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위 밑에서 용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내용은 오래전에 제가 어느 사찰에서 만났던 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절에 있다 보면 때때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흥미가 땡기죠. 설령 그것이 바른 법은 아닐지 몰라도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현상이 망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이 법계의 메시지 같은 것을 전해주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들 삶에 도움이 되든 그렇지 않든. 어느 노부살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신병을 앓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시름시름 아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신병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픈 현상이 사라지면서 당신의 딸에게 그 증상이 나타나더랍니다. 딸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그런 경우 있거든요. 딸이 아프니까 이제는 걱정이 된 것이죠. 애가 닳잖아요. 부모는 자신이 아픈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식이 아프니까. 애 같아서 사방팔방 물어보고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신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은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며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따님의 병이 나와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따님이 당신을 공부시켜 주기 위해 신병을 앓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바람에 보살님이 아주 치열하게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 노보살님은 영적인 능력이 나름대로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유명 기도 도량인 어느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보살님은 보통 도량에 가면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바위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산대차를 가면 대부분 바위 부처님이 계십니다. 바위로 부처님을 조성해 놓았던지 이제 석불 아니면 마예불이라 그래서 또 그렇게 바위에다가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음각을 해서 부처님 형상을 이렇게 새겨 놓은 그런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이 바위로 조성된 바위에 조성된 부처님 형상 앞에서 기도하면 대부분 기도빨이 더 잘 받는다는 말은 합니다. 왜냐하면 바위는 응축된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빨이 잘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도 그랬던 것입니다. 주로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이야, 그곳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 한 달씩 봉사하면서 기도하고는 했어. 명산의 강한 기운 때문인지 참으로 기도도 잘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바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야. 그 바위 밑으로 용이 스르륵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지 뭐야? 그래요? 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는 그곳에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야. 왠지 힘도 안 나고 신심도 안 나고 마음이 시들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영 가기가 싫으네. 왜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눈은 없지만 여기저기 주워들은 풍월이야 남에게 뒤질세라인 사람 아닙니까? 물론 저도 꿈에서는 용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아, 거기요. 전에 어떤 도인에게 그곳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기운이 다 되었다고요. 그래서 전처럼 기도빨이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런데 보살님은 그곳에서 용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니 신기하네요. 그랬어? 그게 그 바위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는 말이군.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살님은 자신이 기도 중에 본 많은 현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분은 전생의 선정 수행을 많이 하신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른 법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에 그런 과보를 받은 게 아닌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에 걸려서 더 높이 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운을 느끼는 이 보살님은 법당에서도 탁한 기운이 느껴지면 다시는 그 법당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 스님이 좀 청정한 스님이 기도하는 법당에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이렇게 기도의 기운이 좀 약한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이 안 찬다고 안 가셔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보살님들을 좀 어려워합니다. 기운으로 다 알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심도 좋은 업을 짓지는 못합니다. 뭐 그러든 말든 내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기도의 힘이 좀 약한 스님들이 기도할 때 같이 들어가서 자신의 강한 기운으로 북돋아 주면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좀 그런 걸 많이 가리시더라고요. 그 보살님은 그리고 또 어느 사찰에 머물다가도 뱀을 보게 되면 바로 짐을 싼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꼭 시끄러운 일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는데 바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경계에 걸려서는 안 되지만 보살님은 그것을 암시라고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전에 까마귀 도인이라는 방송을 했었죠. 그 도인께서도 까마귀가 울면은 바로 일을 하다가도 짐을 챙겨서 떠나셨습니다. 그때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생기든지 몸이 아프든지 다치든지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귀에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떠납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그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그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살님은 기도는 많이 한 분이지만 배움이 짧고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법을 공부했으면 한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살님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살님들의 특징이 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고집도 엄청나게 세요. 사실은 자신이 보는 것이 바른 게 아닐지도 모르는데 업이 가려서 잘못 볼 수도 있는 것인데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남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도인은 그 바위가 있는 도량의 기운이 다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탐욕의 기도만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청정한 기운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유의법의 세계에선 영원한 영험 도량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명당이 없듯이. 그래서 수행자는 유의법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유의법의 세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불성이니 그래서 수행자는 내 속에 있는 진주를 꺼내려고 애쓰는 것이죠. 또 도인께서는 말씀하시길 그 바위의 기운은 이미 그 바위를 조성했던 어느 도령 높은 도인께서 시한을 정해 두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직
영혼만을 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량의 기운이 탁해졌을 때 영험한 기운을 거두게끔 그렇게 법계에 이 화엄의 세계에 그림을 그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매달리는 신행을 할까 봐서 그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소원 뭐 해결되면 또 가잖아요. 또 다른 거 갖고 또 갑니다. 그리고 또 해결 또 다른 거 갖고 또 가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으면 그때부터는 보리심을 갖고 진리로 나아갈,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원 성취에 목매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수행은 헛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용은 바위를 조성한 도인이 아닐런지, 그 바위 부처님을 조성한 도인이 아닐런지, 그 도인이 용이 되어 도량의 수호신이 되어 머물렀던 것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용이란 대개 바다나 뭐 강이나 호수나 뭐 이런 데만 사는 동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용왕 기도를 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 그런 사찰을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찰에는 다 용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꿈에서 봤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다니던 사찰은 도심 사찰이고 뒤에는 얕은 산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뭐 물이라는 건 없습니다. 도심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니까 용이 있더라고요. 용이 계시더라고요, 도량에, 법당에. 그래서 천장에서 용이 꿈틀꿈틀 막 벽을 타고 내려오더니 문을 열어 놨는데, 법당 문을 열어 놨는데 그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어느 도량신 같아요. 막 소리를 치시더라고 저보고. 빨리 저 용을 못 나가게 문을 닫으라고. "저 용이 이 도량을 나가면, 이 법당을 나가면 이처럼 망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법당 문을 닫았습니다. 닫아 걸었어요, 못 나가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찰이 사실 그 당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절이었어요. 그 스님이 너무 불사에 욕심을 내서 이제 빚을 많이 져 갖고 경매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재판하고 있었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절에 가면 "이 절 부처님, 이 절을 지켜 주십시오. 뭐 부처님 도량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기도만 했어요. 뭐 개인의 기도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용이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절이 시끄러우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호 신장들이 절이 시끄러우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용이 못 나가게 하고 그다음부터 인제 더 열심히 제가 절에 가서 기도를 했죠. 부처님께 매달린 것이죠. "제발 우리 절 좀 살려 달라."고 인제 막 그랬죠. 그래서 뭐 아무튼 재판에서 이기고 이제 넘어가려던 것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제 그 사찰은 인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그 도량 뒤에 강이 흐르더라고요, 한강처럼. 분명히 주변에 물도 없는데, 물가가 없는데 산이 아니라 강이 흐르고 그 강 속에 용이 살고 있더라고요. 큰 용이 살고 그 도량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도들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유람선 같은 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절 앞에서 내려서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용이란 존재는 물이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어느 도량에나 또 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용이란 존재가 수호신장으로 계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찰 가면 사실 용왕각이라고 다 있죠. 주변에 물이 없어도.
뭐 수각이라 그래서 거기다 용의 형상을 이렇게 조성해 놓기도 합니다. 다 수호신장, 부처님의 불법의 수호신장으로 알고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용이라는 그런 응? 동물이 어딨어. 그냥 상상 속의 동물이지라고도 말하지만 어느 큰 도인께서 대도인께서 수행을 하다가 선정 속에서 다른 차원계에 존재하는 용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차원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차원 치고는 아니래도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만 알고 살 뿐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산신도 모시고 용신도 모시고 뭐 조왕신도 모시고 다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칠원성군도 모시고. 그래서 무조건 모를 때는 그냥 부정하지 말고 그냥 믿고 가서 예를 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